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번 주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어제 제가 집계해서 파워포인트를 올렸던 그 개수 인원이 7,711명이고 사망이 170명이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9,692명에 사망이 213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들이 우한 폐렴으로 의심을 받으니까 공항에서 이 중국인 부모라는 분들이 아이들을 두고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는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전염병이 언제까지 창궐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역대상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고 이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들은 모든 전염병이 유월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호하심과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진주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9절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병원이 가면에 온 상황이었고요. 오직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근원적인 치료만 제공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안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 각종 균이 오는데, 균이 모여 있는데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원의 사망률이 집보다 서너 배씩 높았는데 그때는 의사들이 손을 씻거나 수술 도구를 잘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술실 역시 더러웠기 때문에 병원이 죽음의 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세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요. 이런 상황에 한 남자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과학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헝가리 출신의 의사 어그나스 제멜바이어스라는 사람인데 1840년대 비엔나에 있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손 씻기 운동을 펼쳐서 사망률을 낮추려고 했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손 안 닦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때. 그런데 그 동료들이 그를 악마 취급하고 그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결국 그가 비엔나 정신병원에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해서 오른손에 난 상처가 감염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7세. 제멜바이어스가요, 루이 파스테르하고 조셉 리스터하고 로버트 코치 같은 의료계의 개척자로 훗날째 조명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손 씻기, 오늘날 손 씻기는 병원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면서도 기초적인 것인데, 이걸 주장했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게 1840년대였다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이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에겐 알려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발병한 이 폐렴이 원인이 이제 박쥐를 먹어서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레위기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겨라. 가증히 여기는 짐승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박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11장 19절에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히 살라고 명하셨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거룩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그들을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지 않으셨다. 진짜 거룩은 속사람의 변화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여요. 거룩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분명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영향력이거든요. 거룩은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과 가치를 정해주는 기준이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뜻은요,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속사람의 변화부터 시작된 그 거룩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할 때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쑤성 난징시의 한 병원에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한 남성 환자가 찾아왔는데 의료진이 CT를 촬영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뱃속에 장어 2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장어를 산채로 먹었는가? 민간요법에 변비에 장어가 좋다고 마치 산낙지 먹듯이 꿀꺽 먹은 거예요. 그것도 2마리나. 그래서 얘네가 살아가지고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복통 때문에 병원에 왔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야. 근데 이걸 민간요법이라고 믿으면서 그걸 먹어가지고 저렇게 불려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가장 평범한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이 가장 평범한 진리다. 잠언서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데, 지금 묵시란 종말에 일어난 환상 혹은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나오는 묵시 비전은 히브리어 단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받는 계시 그리고 환상 등을 언급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나 예언의 말씀 또는 환상을 통한 경고 메시지가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을 잃어버리며 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자히 행하고 타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사이에 사탄이요 가정을 깨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바람 피는 것도 이제는 간통죄에도 합법화가 되었고 낙태도 합법화 움직임이 있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합법화되어지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미혼 남녀가 결혼 기피 현상이 심각하지만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2019년 4월 19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6명의 아이를 입양한 여성 동성 레즈비언들이 6명의 아이를 죽였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묵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은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그 백성은 망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오실 때 또 서명지를 나눠드렸는데 서명지만 나눠드리면 또 싫어할까봐 서명지를 위한 설명서도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그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또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서명을 또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할 때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가 그리고 20년 후에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앞으로 선교를 나갈지 개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승진을 하게 될지 어디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60대 되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뭐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깜깜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모임 때 이제 빠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이 결국 비전 찾기였거든요. 제대하고 이제 3학년으로 딱 복귀했는데 한세대학교 신학과에 3학년에 왔는데 여러분 서미선 전도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스펠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발 그만 물어보라고. 비전이 뭐냐는 그 선배의 질문에 나도 모르겠으니까 1학년 때부터 계속 물어봤던 그 제목인데 제발 좀 그만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비전은 그만 물어봐야 되겠구나.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이제는 비전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비전이 있다 그러면 우와 라고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전도 유망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자신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판이하게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전을 기대할 때 장차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전이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림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로 이직할 때도 이 회사의 비전이 있는가? 내가 스카우트를 당하는 그 입장에서 연봉도 높게 주겠지만 앞으로 비전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 주시는 비전은 확실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가려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좀 어두워요. 깜깜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정확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했나요? 배우자 기도할 때 그 민간요법이 들려왔어요. 민간요법. 이게 초등학교 때 들린 건지 중학교 때 들린 건지 모르겠는데 칼을 물고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거울을 뒤를 돌아서 힐끗 보면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대.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있었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다 손들어. 해봤다. 안 했어요. 왜냐면 두려웠어요. 진짜 나오면 어떡해? 진짜 나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또. 그래서 안 했어. 그리고 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전 진짜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안 왔나요 오늘은? 근데 저희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실루엣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한 얘기가 나랑 비슷하대. 실루엣인데 나랑 비슷하대. 저희 또 아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라 그 음성을 주셨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선교사가 뭔지 몰라서 선교사가 뭐예요? 라고 대물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니까 이제 선교사가 뭐지? 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선교사는 다른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청년 때 그렇게 선교팀장으로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또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벌레는 없는 곳으로 가야지 해서 추운 곳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교팀장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소록도에 가서 선교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희 목사님한테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뭐라고 소개시켜줬냐면 목회자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저와 교제를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또 선교사가 되라고 한 그 친구랑 제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같이 선교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사람이다 하고 믿음에 선포하면서 배우자로 딱 잡겠는데 또 그것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확실한 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당장 뭐라고 청사진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코끼리가 있을 때 장님이 코끼리를 기둥을 만지고 배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상아를 만지고 코를 만지면 다 다르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체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달리 들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비록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만지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코끼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내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인데 이 사람 많은데 단지 한 명 다녀갔다고 그 CGV 성신여대점은 아예 폐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뭐가 될 거야 기도하면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고함도 주세요. 사람에게 그것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앞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좌절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하영록 회장의 자선전 에세이 P31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장거리 이동통신 가운데 정보가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시절 모스부호 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한 한 젊은이가 있었다. 면접을 위해서 그 회사에 가보니 온갖 소음과 잡담이 난무했다. 그는 7명의 응시자와 함께 대기석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다. 그리고 안쪽 고위 간부들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다른 응시자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응시자는 그 젊은이가 이름이 불리우기도 전에 실수로 사무실에 들어갔으니 적격자로 탈락할 것이라 짐작했다. 몇 분 후에 고용주가 그 젊은이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다른 응시자들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를 방금 충원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이 당혹하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용주가 말했다. 여러분이 대기석에 앉아있던 몇 분 동안 모스부호로 이런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모스부호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부호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채용됐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이 응시자만이 모수 부호를 듣고 이해했는데 무엇이든지 관심 갖는 것만큼 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안 보여. 안 들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깜깜해. 다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자기 생각에 빠져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일 뿐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만큼 순종하고 들리는 만큼 청종하고 들리는 만큼 따라서 들리는 만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찾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렷하게 음성 주시는 거예요. 천문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영실과 세종의 모습을 우의정의 이제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사대부들과 천민은 엄연히 구분되고 천민들에게 권력을 줄 글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역을 맡은 한석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이 망하느냐? 조선은 조선만의 언어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왕이 보는 것을 신하가 보지 못하고 백성을 위해서 왕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한글을 만드는 걸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망이라고 들어보셨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나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간신들은 명나라가 로망이었고 세종대왕은 명나라가 로망이 아니라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생각과 그 신하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창세기에 소개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창세기 50장 요셉 이야기까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세대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을까? 결국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세대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셋 다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었던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애굽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몇 번이나 속이다가 라반한테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반대됐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반대됐던 사람은 롯이죠. 야곱에 반대됐던 사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과 반대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반대됐던 사람이 에서. 여러분 이 세 명에게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롯과 이스마엘, 에서에게는 비전이 없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비전은 말씀을 통해 오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비전을 발견하는 자예요.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도 우리의 갈 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성동교회에 있을 때 차진호 목사님이 동계수련회 고등부에 오셨는데 고등부에서 어떤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뭐가 되길 원하세요? 라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아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삼성 로고를.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증했어요. 삼성 로고가 보여서 나는 삼성에 들어갈 것 같아. 그 애들이 다 비웃었어. 근데 걔가 진짜 삼성에 딱 들어간 거야. 삼성에 딱 들어갔는데 삼성에서 일을 하는데 안 행복해. 분명히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갔는데
힘든 거예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자신의 꿈은 작가가 되는 거였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그 편입시험인가? 그걸 봐서 저기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를 갔더니 그 대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대기업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있고 자기는 대기업에서 때려치고 나와서 거기서 작가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이 출발점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인가 그 문예 거기에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거든요. 말씀의 지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길이 이 길이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야 될 정거장일 수도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깜깜하고 비록 안 보여도 하나님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신호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신호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재능이 있는가? 나에게 강점이 있는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가? 그거 할 때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가? 환상으로 보았는가? 꿈으로 보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주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등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보이지 않는 비전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말했는데 끝났어 시간이. 이거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주기만 해봐요. 옆에 있는 애는 왜 주고 나는 안 줘요. 제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응답받고 나는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에요.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 그만하면 됐다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축복이 넘쳐야 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뭐라 그래요? 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돈 조금 나보다 연봉 더 많이 받으시는 분 있죠? 조금 더 돈 많이 버시는 분 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유 어떡해요. 천국에서 조금 더 멀어지셨네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 듣는 자리가 가장 불편한 자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런데도 나를 믿을 수 있어?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찬양인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불렀나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일일이 7년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믿으시면 아멘. 며칠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헬리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서 43세 나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사는 게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무두셀레보다 오래 살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33세 사셨어요. 성경의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첫 번째 인물. 창세기 5장 26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기 때문에.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가 1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48세입니다. 대장암으로 수촌한 지 20년 만에 그의 제자 남수단 청년 존 마인 루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신부님만큼 귀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터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날 신뢰할 수 있니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배철수 송골매 여러분 노래 그 혹시 아세요? 모여라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다 모이래. 그리고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모였으면 집에 가. 모여라 해서 열심히 모였는데 모였으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렀지만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신뢰. 할렐루야. 불렀으면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불렀는데 집에 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렀는데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 몰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역대상 1장 3절에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은요 낳고 족보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설교했어 그때 내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설교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았다. 이 역대상이 에스라를 통해서 쓰여져서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당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후일에 역대상을 기록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었다고 그 후손들, 희망을 잃은 그 후손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당장 내가 앞길이 칠같이 어둡고 어두운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 취업도 어렵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흉흉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신뢰하며 나갈 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였으면 집에 가 하지 않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비전 붙들고 살지어다. 말씀 붙들고 살지어다. 거룩하게 살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사랑으로라고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오라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진리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